시장이나 마트 또는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신기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 구경하다가 어떤 것들은 이 물건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신기한 물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인에게 묻지요. 도대체 이 물건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그 물건이 사용되어지는, 그 물건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만든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그 만든 것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어디에 사용하려고 만드는지 그 만드는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이 만물들 모두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고 스스로 만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을 도와드리고 덧붙여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게 하시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에 달하는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겠죠. 내 찬송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찬송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거나 그럴 때에 이 찬송을 함으로 찬송을 통한 가장 행복과 은혜를 못 받고 못 누리는 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찬송은 어떤 것이냐?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찬송은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은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야 되는 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찬송은 누가 하자 그래서, 하라 그래서 하는 것 찬송이 아니라 찬송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았을 때에 내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무 감흥도 없는데 이야 하고 찬송이 터져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멋진 경치, 멋진 어떤 이 환경, 이 경치를 구경할 때에 이야 정말 너무너무 멋져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누가 야 빨리 감탄해, 빨리 저 경치 보고 탄성 불러,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속에서 저절로 이야 하고 터져나오는 것, 이게 감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도 그런 탄성이 터져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알았을 때 누가 너 빨리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할 만하잖아, 그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 속에서부터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찬양하는 게 무엇인지 그 가사를 잘 알고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할 때 그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와닿고 그 찬송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런 가사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내 마음속에 와닿고 이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 중에는 내가 무슨 말 하는 줄도 모르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사도신경 같은 거 외울 때 여러분 오늘도 외웠는데 내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뭐 했습니까? 무슨 믿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뭘 고백했지?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사도신경을 했는데 사도신경을 다 외웠지만 뭘 고백했는지 머리 하나도 안 남아요.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아요. 뭘 믿는다고 고백했습니까? 잘 모르죠. 주기도문 같은 거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쭉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주기도문 하면 이제 예배 마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주기도문을 해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내용을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뭘 기도하는 겁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3가지, 우리에게 대하여 3가지, 이렇게 하나님께 6가지 내용을 기도해요. 근데 주기도문 했지만 내가 뭘 기도했는지 잘 모르죠. 찬송도 비슷해요. 내가 찬송을 불렀지만 무슨 내용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잘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불러요. 아닙니다. 어떨 땐 두렵게 불러야 돼요. 특히 찬송 부를 때 우리 헌금할 때 하는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것 내가 그렇게 찬송한 거예요. 그 찬송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그렇게 찬송한 거죠. 그 자기가 뭘 찬송했는지도 모른다고요. 이런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찬송할 때에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찬송을 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입술만 이렇게 벌려서 찬송하는 거, 이게 찬송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찬송, 이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또한 연습하여 곡이 붙어 있잖아요. 곡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곡에 맞추어서 찬송할 때에 참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특히 정말 4명이나 8명 성가대처럼 이렇게 모여서 합쳐서 합창으로 이렇게 찬송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될 때가 많죠. 막 틀리고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보다는 맞추어서 할 때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난 주일 지나고 오늘 예배 오시기까지 예배 중에 찬송한 것 말고 찬송 한 장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손 안 들어도 돼요. 사실 저도 부끄러워요. 찬송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해요. 하루에 1-2장. 그래도 찬송해요. 또 저는
유행가보다는 찬송이 입에 많이 붙어요. 입에 많이 붙는다는 것은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요. 흥얼흥얼 거릴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내 입술에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여러분들 삶에 그렇게 친밀하게, 친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신령과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은 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찬송이 돼야 돼요.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찬송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여지는 것, 이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예배 중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 그 순서들 중에 찬송 또한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웠는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준비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준비 찬송가, 찬송가를 예배를 준비하는 수단을 쓴다, 그거 아니죠. 찬송은 찬송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돼야 돼요. 예배 속에도 찬송가는 다른 것들을 도와주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찬송 자체가 하나의 핵심적인 예배의 요소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찬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건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뭐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뭐 다른 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찬송이 우러나온 겁니다.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려고 했더니 그 말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너무나 내게 은혜가 되어서 찬송이 먼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설명하기 전에. 이게 진짜 찬송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단락을 보면 찬송한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그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 끝나는 6절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의 끝나는 부분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 14절 끝나는 그 끝에 그의 영광을 뭐하게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3가지, 3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14절까지 요 단락들마다 찬송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를 또 찬송해요. 그리고 13장 14장은 13절 14절은 그 구원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에 대하여 또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3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또한 2000여 년 전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오늘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을 또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먼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송이 우러나온 거예요. 터져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이와 같은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깨달을 때에 오 하나님 하고 터져나오는 그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합니까?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땅에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힘쓰고 이 땅에서 또 운이 좋으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어떤 복이라 그랬습니까?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복, 하늘에 속해 있는 것, 영적인 복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얻을 수 없는 하늘에 있는 복, 바로 그 복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복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양해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자,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첫째, 아까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이것에 대하여 찬양한다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자,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이 택해 주셨음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180도로 확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양반이나 상민, 이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그냥 가문 대대로 양반 노릇하고 잘 살고, 상민들은 그냥 머슴이나 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이러면서 이 상민이 양반 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머슴으로 태어나면, 상민으로 태어나면 그냥 계속해서 후대까지 상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상민이 많습니까? 좀 시옷하면, 쌍시옷하면 좀 그렇죠. 이 상민이 양반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 속에 뭐가 있었느냐? 그들 속에도 계급이 있었어요. 천한 계급,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높은 계급, 상류층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낮은 계급이 누구냐? 뭐냐? 노예죠, 노예. 이 사람들은 평생을 그냥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 자식들도 노예로 살아야 돼요. 노예가 상류사회, 이 귀족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 귀족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분이 높아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이럴 때는 노예들 중에 똑똑한 사람, 노예들 중에 잘난 사람 하나 딱 선택해서 자기 양자로 삼는 거예요. 양자로. 그러면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땅에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 있죠. 배너. 이 배너라는 영화에 나오는 배너도 친구의 배반과 여동생의 실수로 말미암아 노예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 군함 같은 데서 노젓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젓는 일을 하다가 그가 그 군함을 인도하는 선장, 이 함장을 그가 구합니다. 함장이 그의 사람됨을 보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갑자기 배에서 노젓는 일을 하는 노예였던 배너가 로마의 귀족 신분이 됩니다. 자기를 양자 삼아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양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신분이 확 상승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 선택의 의미가 뭐냐?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왜 선택해 주셨느냐? 자기의 아들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엄청난 놀라운 그런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노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선택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우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누가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이제는 자녀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풍요로움을 다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악의 종이었는데, 사단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구나.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선택받았을까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예뻐서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 정도 되면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이 뜻에 대하여 아무도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선택했는데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선택했는데 나는 버려두시고 나는 그냥 지옥 가게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아무도 항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기뻐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냥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내가 만약에 어떤 조건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서서 하나님과 이렇게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큼 어떤 조건을 가져서 나를 구원했다면 하나님을 찬양 안 해도 되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선택 안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당연하듯이 말할 수 있겠지만 선택받을 아무런 조건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를 무조건 나이기 때문에, 조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이 속에서부터 어떤 마음이 끌어올라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꿈틀꿈틀거리면서. 그게 진짜 찬양입니다. 그게 진짜 찬양.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셨을 때가 언제냐? 언제 선택해 주셨느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아이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내가 어떤 인물로 태어날지 살아갈지 이것 하나님이 따지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이거는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같이 하나님에 비하면 먼지보다 못한 존재죠. 그죠? 영향력이 없는 정말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미미한 존재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먼지만도 못한 아주 미약한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태어나지도 않은 몇천 년이 아니라 진짜 수없이 많은 세월 후에 그리고 또 태어나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 없이 태어날 나, 먼지맛도 못할 나,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창세전에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느냐? 4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서 거룩하고 뭐가 없게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부족한 모습, 약한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 모습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여, 그 모습에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여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아들 삼아주신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뭐와 싸워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악과 싸워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마 하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의롭게 받아주셨어요. 거룩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에까지, 흠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에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런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또 내일 가면 바뀝니다. 내일 가면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내가 정말로 저주하고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삼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요. 성령이 함께 계셔요. 우리는 이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성령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바뀔 수는 없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일평생 동안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죄와 나를 넘어뜨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단과 날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돼요. 싸워 승리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거룩해져 가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싸움,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이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느냐? 첫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런데 그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값을 받고 주셨습니까? 아니죠. 6절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은혜. 이건 내가 무슨 값을 지불하거나 무슨 대가를 치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무슨 은혜라 뭐라 그러느냐? 은혜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은혜의 영광. 만약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받는다면 그 은혜에는 영광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값을 받지 아니하고 거저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되게 해주셨다? 영광스러운 은혜가 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나타난 그 영광을 뭐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성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택하심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하심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계획들을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선택하여 주셔서 아들 되게 해주심으로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기어져서 여러분들 찬송의 원인이 되고 찬송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